이게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확인을. PPT를 좀 띄워 주시죠. 네. 뭘 어떻게 눌러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되는군요. 뒤로 돌아가는 거는,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힘드시죠? 저는 아침부터 있었는데 저도 되게 힘든데, 좀 펴시고 운동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리도 좀 돌려주시고요. 싱거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목회자 되시는 분들, 부목사님 또는 전도사님, 담임 목사님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요. 제가 2017년으로 기억하는데 목회와 신학에 제 생전 처음으로 목사님들을 위해서 가정예배를 소개하는 글을 한 6페이지 정도 A4지 제가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사실 거기에 우리 목사님들을 향한 내용이 이미 들어있긴 한데요. 오늘 어떤 분이 오실까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목사님들이 오시면 저의 생각을 좀 나누면 교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서 목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제 주제에 맞추려고 일부러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가정예배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뭐 강의나 또는 설교를 할 기회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은 제 앞에 강의하셨던 교수님께서 사실 굉장히 탁월하게 잘 해주셔서 저는 제가 맡은 주제, 이것도 전 생전 처음으로 네덜란드 교회의 가정예배에 대한 거를 오늘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강의하다 보면 뭐 약간 소개하기도 하긴 하지만 집중적으로 하기는 처음이어서 저도 좀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 섰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덜란드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요. 몇 장의 그림들을 준비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유럽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독일 왼쪽으로 옆이고 대서양을 끼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덴마크나 핀란드, 스웨덴이 있는 나라, 밑으로는 벨기에, 프랑스가 위치해 있는 그런 곳인데요. 네더라는 말은 낮은이라는 말이고 란드는 나라라는 말인데요. 네덜란드라는 말은 낮은 땅, 지역 이런 의미고요. 화란이라고 이제 오늘 책 제목 인쇄는 나갔는데 저는 화란이라는 말보다는 네덜란드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왜냐하면 홀란드라는 말에서 화란이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네덜란드를 명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고 제가 아는 한 화란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원래 이 나라는 아시다시피 바다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요. 메워가지고 오른쪽에 보이는 부분, 그래서 3분의 1 정도가 바다보다 낮은 땅입니다. 아니 뭐 거의 반에 가까운 정도로. 그래서 지금 파랗게 된 부분이 지금 상당 부분 육지로 변했습니다. 저 땅은 정말로 바다 수위보다도 낮습니다. 그러면 물이 아무래도 차이니까 이제 풍차로 물을 이렇게 끌어내는 일들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풍차는 한 뭐 몇천 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관광용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기계로 펌프로 해서 많이 이제 끌어내고 있는데 물과의 싸움, 처절한 싸움에서 살아남은 민족이기 때문에 물을 치수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는 나라고요. 게르만족인데 이 게르만족이 초기에는 그 예수를 잘 안 믿어가지고 많이 죽이고 선교사들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쪽에서 온 선교사들이 정말 많이 죽고 희생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아주 되게 철저하게 예수를 믿는 그런 민족 또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아름다운 나라인데요. 대신 이제 평지가 뭐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제일 높은 산이 300m 정도요. 그래서 이 나라 백성들이 키가 큽니다.
남자 평균 키가 한 185 정도 된다 그러니까요. 여자들도 한 175. 아마 평지여서 아마 좀 멀리 보려고 지나든 게 아닌가. 그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우유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키가 큰 민족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게 암스테르담이고요. 담이라는 말은 댐이라는 말이고요. 거기에 댐을 막아서 이제 바깥쪽으로 댐으로 이렇게 뚝을 만들어서 안쪽은 이제 운하들을 만들고 이게 다 이제 물이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 지역은 이제 밑에 늪이기 때문에 언제 가라앉을지 모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저게 더 튼튼하다고 합니다. 지진이 나도 별 위험도 없는 그런 곳이 아닌가 이런 나라 얘기하고요. 네덜란드 역사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어딘지 아세요 혹시? 암스테르담에 가면 있는데요. 안네 프랑크 하우스입니다. 우리 안네의 일기로 잘 알려진 그런 곳이고요. 네덜란드는 본래 이제 한 3세기, 4세기 때부터 이제 복음이 전해지긴 했지만 거의 뭐 밑에서 프랑스 쪽에서 올라온 선교사들 너무너무 싫어했고요. 그쪽에 지배를 자꾸만 이제 받고 공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싫어하고 일본을 싫어하듯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게 이제 한 8세기부터인데 그 이후로 신앙이 굉장히 열정적이었고 나중에는 이제 공동생활 형제단이라고 하는 중세의 경건운동의 진원지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깜판이라는 도시 바로 옆에 주볼더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가면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토마스 아켐푸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유명한 책을 써서 세계 수십 개 국어로 번역된 경건서적. 이게 이제 네덜란드에서 시작됐고 라인강을 따라서 독일 지역으로 나중에는 루터도 화란에서 시작된 공동생활 형제단 이거는 이제 수도원 운동하고 조금 이제 다른 건데요. 수도원 운동은 완전히 산속에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사회와 분리되어 있는 거라면 공동생활 형제단은 마을 옆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 살면서 성경 읽기, 특히 이제 성경 읽기는 성경을 자국으로 번역해서 읽고 그리고 일하면서 그래서 누구나 이 공동체에 들어가고 나가는 걸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수도원에서는 종신서약을 해야 되는데 이런 형태의 경건운동이 시민과 일반 평신도들 아주 가까이 다가가는 형태가 발전된 것도 네덜란드의 어떤 나라의 국가의 어떤 특징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하고 이제 네덜란드는 붙어 있는데 독일 루터의 종교개혁이 네덜란드에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미치는데요. 독일 루터의 종교개혁을 따르다가 순교한 최초의 인물이 네덜란드 두 사람, 수도승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종교개혁의 영향은 네덜란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나중에 이제 결정적인 영향은 존 칼빈의 스위스에서의 종교개혁을 이제 주도적으로 받게 되고 당시 1559년에 세워진 제네바 아카데미에 유럽에 있는 학생들이 신학교 하면 그 당시 루터가 세운 학교도 있었지만 스위스였습니다. 그래서 켈빈이 세운 제네바 아카데미에 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해야 제대로 된 개혁신학, 우리 개신교 신학을 배울 수 있다 해서 거의 한 2,000명 정도 학생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규모의 큰 학교였는데 거기에 네덜란드의 젊은이들이 많이 가서 배웠고 그 신앙을 가지고 네덜란드로 와서 개혁교회를 세웠고 스코틀랜드에서 가서 배워가지고 존 낙스를 중심으로 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세웠고 퓨리탄들이 가가지고 이제 배워서 퓨리탄 개신교회를 이루어갔고 프랑스도 엄청나게 많은 목사들이 가서 여기서 목사가 되어서 돌아가서 프랑스 개신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쓰다가 나중에 이제 박해가 심해서 프랑스에서는 거의 지리멸렬하게 개신교회가 꽃을 피우지 못했지만 네덜란드에는 이 개신교가 꽃을 피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이제 벨기에 신앙고백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도르트 신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거는 이제 물론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만들어진 거지만 이 세 개를 세계의 일치 신조로 해서
고백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하고 네덜란드하고는 뭐 히딩크와 관련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긴 한데요. 사실 네덜란드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배울 게 많고 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언젠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두란노 서원에서 만든 더치 영성 시리즈라고 하는 4권의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절판돼가지고 이거 찾기가 힘들 거예요. 굉장히 내용이 좋은데, 이게 좋은 내용들은 재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헌책방에 이렇게 찾아보면 더치 영성 시리즈 이렇게 검색하시면 4권의 책이 있는데, 읽어보시면 정말 이 시대에도 영성 있는 그런 내용을 발견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왔었던 하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13년 서울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기 여수 쪽에서 탈출해서 일본으로 가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가서는 하멜 표류기라는 것을 써서 최초로 서방에 한국을 알린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뒤로 17세기 이렇게 뭐 비공식적으로 컨택이 있었지만, 그 뒤로 18세기에 아무 컨택이 없었고요. 나중에 귀츠라프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네덜란드 선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우리나라로 간접적으로 1832년에 뭐 장산곳 그리고 고대도 이런 곳에 와서 성경을 전달해주고 간 거. 이게 이제 네덜란드와 한국의 뭐랄까 만남, 이런 정도고요. 최근에 와서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이제 히딩크가 이제 대한민국에 아주 놀라운 임팩트를 줬던 것,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어떤 교회 문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고요. 제가 이제 2001년까지 1994년에 나가서 한 7년 유학생활 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는 점에서 신기성도 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신기하게 뭐 새로운 것을 한번 접한다, 이런 의미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지도는 제가 유학할 때 살았던 깜번이라고 하는 한 인구 3만 명 정도의 도시입니다. 이건 중세 때는 암스테르담보다 훨씬, 그리고 함부르크와 대등한 그런 항구 도시인데요. 여기도 이제 댐을 쌓아가지고 땅을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이게 바다로 나갈 수 없는 내륙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도 지금 이 도시가 되게 아름답습니다. 저기 이제 신학교가 지금도 있는데요. 네덜란드 교회를 이제 가정예배를 소개를 하려면, 가정예배만 소개하면 너무 밋밋하고 쟤네들 왜 그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전반에 대한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 없어서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덜란드 교회, 물론 제가 소개하는 네덜란드 교회는 모든 네덜란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부 제가 속했던 그 교단의 교회의 문화를 말씀드린다고 해야 되고요. 대체로 네덜란드 전반적인 교회는 대세속화가 되어서 지금은 제가 지금 소개하는 거하고 너무 상관없이 교회가 나갔기 때문에 그 교회 말고 제가 공부했던 그 신학교가 속한 교회, 옛날 전통을 그래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는 이 교회를 소개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몇 명입니까, 자녀가요? 15명 되나요? 글쎄요, 저도 한번 세봤는데 아마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진짜 엄마 아빠가 낳은 아들인지 아니면 시집가고 장가가 가지고 낳은 아이인지 이게 이제 헷갈리긴 하는데요. 총 하면 15명 됩니까? 하여튼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유학할 당시만 하더라도 제 바로 옆집에 8명 둔 가정이 있었고요. 담임 목사님 7명. 교회가 커가지고 담임 목사님 2분이셨어요. 그분도 7명. 제 지도 교수님 7명. 조유신학 교수님 6명. 이게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우리는 이제 아예 숫자로 믿음을 이렇게 신앙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 낳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느냐? 이 사람들은 이제 언약신앙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언약을 맺을 때도 너와만 맺는 게 아니고 너와 내 자손과 언약을 맺는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언약신앙이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이제 창세기 18장 19절 인용하셨잖아요. 우리 교수님께서. 그게 바로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그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도록 불렀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약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자녀를 많이 낳고 그리고 그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가정예배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저도 우리 유해무 교수님처럼 아이가 4명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사실 한 6, 7 이렇게 가졌어야 되는데 4명밖에 가지지 못했던 건 저도 이제 시대의 사람이라 아이를 많이 낳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쩌다 보니 이제 4명까지 주셔서 이렇게 된 건데 제가 이제 언젠가 한번 담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사모님은 10년 동안 아이를 7명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평생 자랑할 거죠. 7명의 자녀를 10년 낳아서 이제 지금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그 당시에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살 넘었는데 이제 얘가 한 6년, 7년 후면 대학 갈 텐데 그때부터 나는 이제 룰루랄라 놀러 다닐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제 보통 반대지 않습니까? 일단 일 해놓고 그래서 30대, 40대 이렇게 캐리어 우먼으로 이렇게 잘하고 정말 안 그러면 이게 경력이 단절되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한 35세쯤 결혼하거나 뭐 결혼 안 하거나 뭐 이런 분위기인데 여기는 25 전에 결혼해가지고 아니면 한 22세 때 결혼해가지고 32세에 끝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년, 15년 키우고 아니면 길게는 한 20년 키우면 40세 정도는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45세 정도는 그런 이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 한국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이것저것 묻다가 한국이 저출산이라는 걸 알고는 한국 교회 교인도 그렇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지 그걸 질문을 하고 하냐 제가 이제 이런 생각으로 대답을 했는데 사모님이 되게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생활 습관을 따라가느냐 이런 상당히 눈빛이 달라지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내가 지금 말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좀 몇 가지 변명을 좀 둘러댔습니다. 한국은 교육비가 비싸서 애 한 명당 2억 3천만 원이 든대. 그래서 우리는 좀 가난한 나라거든, 니네들보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많이 낳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아픈 데를 좀 찌른다고 싶어서 내가 공격을 했습니다. 니네들은 양육비를 받지 않냐. 요즘 이제 국가에서 우리나라에도 애를 많이 낳으라고 뭐 20만 원 두당 이렇게 준다고 하잖아요.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근데 그게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 그거 받지 않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낳는 거 아니야? 7명이면 애 20만 원 두당 이렇게 하면 27, 24, 와 140만 원 월 들어오는데 사실은 140만 원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첫째 20만 원이면 둘째는 23만 원, 셋째는 25만 원, 넷째는 27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 7명 정도 되면요 일 안 하고도 아껴서 살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저를 향해서 아주 좀 가소롭다는 듯이 너 돈 주면 애 낳겠냐? 네덜란드 안에도 사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기들이나 많이 낳지 일반 사회는 안 낳는다는 거예요. 돈 아무리 많이 줘도 애 안 낳는 이 분위기를 되돌릴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하여튼 그런 그 아이를 좋아하고 아이를 많이 낳는 게 되게 특징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매주 일어나는 게 유아세례입니다. 그래서 막 한 건은 기본적으로 있고요. 2건, 3건도 한 번에 막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3달에 한 번, 4달에 한 번 성찬할 때 이렇게 함께 모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 20명 이렇게 이 정도 규모면 이렇게 모아서 하는데 거기는 매주일 한 사람, 2사람 이렇게 다 매주일 하기 때문에 축제 시간이고 되게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아세례를 줄 때에 이 하나님께서 부모인 엄마 아빠와 그리고 자녀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복을 약속하셨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표시하는 그런 순서이죠. 이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모님이 이제 아이 손주들을 지금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떠날 때 모습이 아니고 떠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저희에게 보낸 편지인데 벌써 시집가고 장가가가지고 지금 줄줄줄줄 이제 낳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대로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 제대로 교육을 시켰으면 자기 자녀들도 몇 명을 낳을까요? 그렇죠. 7명은 낳아야 되는데 글쎄요. 여기도 이제 문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이제 세대가 가면서 점점 이 신앙 교육이 이 세속화의 문제 때문에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우리하고 비교하면 정말 대단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이제 유아세례 저희 가정이 둘째 낳고 유아세례하고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네요. 저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제 지도 교수님이시고요. 왼쪽에 아이 안고 있는 저 사모님이 바로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신앙은요, 가정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왜 이제 굳이 뭐 가정 중심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냐?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이거든요. 뭘 해도 교회에 나와야 되고, 기도를 해도 교회에 나와야 되고, 예배를 해도 교회에 나와야 되고, 전도를 해도 교회에 나와야 되고, 모든 게 교회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뭐 신앙적인 뭘 한다, 가정 예배를 한다, 이건 되게 익숙하지 않고, 엄마 오늘 왜 그래? 엄마 오늘 어디 뭐 누구 만났어? 뭐 강의 하나 듣고 오더니 오늘 갑자기 가정 예배 하지? 뭐 이제 이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에서 뭐 아이들하고 큐티 쉐어링을 한다, 부모와 이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가정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사회도 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서 직장도 이렇게 5시, 6시 되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육아휴직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쓰고 아빠도 그렇고 뭐 아내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분위기는 우리 지금 한국 상황으로는 많이 좀 다르다 싶은데요. 우리나라도 물론 저녁에 있는 삶을 추구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긴 하지만 아직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이 가정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침에 이제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7명의 자녀 그리고 엄마 아빠 가끔씩 뭐 할아버지 할머니 방문하면 11명이 쫙 이제 그 거리를 걸어갑니다. 정말 장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앉습니다. 근데 지금 2주에는 아예 7명, 9명 못 앉는 거죠.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2개 붙여가지고 이렇게 아예 대가족들은 쫙 앉으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 쫙 양쪽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이 모습. 정말 부럽거든요. 그렇게 이제 예배하고 집에 갑니다. 교회에서 밥을 안 먹어요. 주로 이제 가깝기 때문에 집이 지역교회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그날 밥 먹고 나서는 바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가정 예배를 합니다. 근데 주일 같은 경우는 주일 이제 목사님이 설교했던 설교 내용을 자 오늘 설교 내용 한번 얘기해봐라. 목사님 뭐라 그러셨어? 얘기하라. 그러면 이제 막내부터 쭉 얘기를 하죠. 그럼 오늘 목사님은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설명해 주고 또 큰아이들은 큰아이들대로 목사님 오늘 왜 이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어. 목사님 뭐 우리한테 불만 있나 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아빠 엄마가 듣고 우리 아이가 지금 영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이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어쨌거나 이 자녀의 신앙은 부모가 이렇게 체크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구조라는 거죠. 이 네덜란드 교회는요 주일 학교가 없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설명을 좀 하려고 했는데요. 가정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좀 덜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일날 집에 들어와서 먹는 음식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간단하게 식사 끝나고 여기 계란인데요. 계란을 삶아서 저 위에 올려놔가지고 이렇게 그 스푼으로 톡톡톡 깨가지고 우리는 뭐 머리에다가 퍽 이렇게 하지만 깨가지고 정성스럽게 이걸 벗겨가지고 이렇게 스푼을 이렇게 퍼서 먹어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게 뭐라고? 근데 우리는 뭐 평소에 얼마든지 뭐 계란 삶아 먹잖아요. 가게에 가서 사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주일에만 이걸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주일이 굉장히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평소에는 못 먹는 거를 먹을 수 있으니까. 물론 계란만 먹는 건 아니고요. 이제 토요일 날
케이크도 구워 놓고 엄마가 주일을 준비를 많이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일이 기다려지는 날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아까 뭐 안식일 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주일이 즐겁고 복되고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라는 거가 삶 속에 이제 묻어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요. 주일 학교가 없다고 그랬는데 보세요. 지금 예배하는 광경인데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예배를 합니다. 보통 4세 정도까지는 집에 아이를 데리고 있습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예배의 출석 그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엄마가 오전에 데리고 나오면 그 아이들 데리고 나오고 막내 어린아이 1살, 2살 된 애는 아빠가 봅니다. 반대로 오후 예배 때는 서로 이제 교대하고. 그렇게 해서 4살 정도 되면 그때서 이제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는요, 이 엄마 아빠가 참여하는 형들, 누나들이 참여하는 이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가지고 고대하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컸다 이거죠. 되게 부러워하고 좋아해요. 그렇게 와가지고 1시간, 1시간 반 조용히 앉아서 예배합니다. 근데 이제 예배 그렇게 하고 나면 그럼 우리 같으면 이제 그 예배 전이나 또는 후나 또는 그 중간에 어디 주일학교를 하지 않겠냐?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걸 오해를 하는 사람들은 주일학교가 없어서 지금 엉망진창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만은 이 교회에는 주일학교는 없지만 이거 나중에 하고요. 6년간의 입교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기독교 학교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매일 그것도 3번. 이런 주변 상황이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주일학교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일학교는 18세기, 19세기에 생긴 부흥한 거고 지금까지 온 거고 지금은 주일학교가 거의 쇠퇴일로에 있지 않습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그 미국에서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하나가 Kill the Sunday School 해석되셨죠? 네. Before it kills the church. 주일학교가 교회를 죽이기 전에 빨리 주일학교 없애라. 뭐 이제 이런 과격한 제목의 책인데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알겠죠? 주일학교에 신앙교육을 맡겨놓고 의지하고 생명 걸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아마 그 책에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분명히 강조할 거고 기독교 학교에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요. 중학생이 되면서 고등학생까지 6년 동안 담임 목사가 매주 1시간씩 주중에 불러내가지고 입교 교육을 시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이런 그 신앙교육의 인프라가 있는 셈이죠. 그리고 정말 자랑할 만한 기독교 학교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션스쿨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온 과목을 가르친다. 이런 개념입니다. 단순히 성경만 가르치고 교리만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수학, 국어, 영어 모든 교과목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보고 교육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공립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놓으면 공립학교에서 무신론적 진화론에 근거한 세계관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 사탄에게 지금 내놓고 지금 마음 놓고 있는 거죠. 사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쓴 기독교 학교 이야기라는 책에서도 이제 논하고 있는데요. 공립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교육 내용도 문제고 또 선생님도 문제고 물론 훌륭한 선생님도 있고 교과서도 좋습니다. 근데 그 기본 바탕이 일단 무신론입니다. 그래서 성적 좋게 나오고 거기 잘 적응했다면요 위험합니다. 불신자가 될 가능성이, 무신론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뭘 배웠는지 얘기하라고 그래야 됩니다. 계속 얘기하도록. 그래서 얘가 지금 성경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에 상응하는 그거를 이렇게 뭔가 보충할 수 있는 또는 역전할 수 있는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 얘기도 좀 사실 할 게 많은데 그 얘기가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인데요. 제가 다녔던 교회 위에서 이제 찍은 모습이고 저게 교회고요. 밑쪽에 보면 건물이 지금 살짝 보이는데 저게 바로 학교입니다. 저희 딸들이 다녔던 기독교 학교인데요. 이제 우리나라하고 달라가지고 이제 여기는 조그마한 학교들이 다 허용이 됩니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덴마크 같은 경우에도 아이 5명만 있으면 학교를 인증해 준다고. 그래서 이제 대안학교 형태의 학교들도 많은데 네덜란드는 좀 역사가 좀 있는데요. 1917년에 물론 100년 전부터 기독교 학교가 있었고요. 그때 1917년에 아브라함 카이퍼가 수상으로 있던 그 시절에 정부의 재정적 지원까지 받아냅니다. 기독교 학교 투쟁 한 80년의 투쟁이 역사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 학교지만 정부의 지원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러운 그런 학교인데요. 제가 다녔던 그 교회의 교단의 초등학교가 110개 전국적으로 교인이 한 20만 명도 안 돼요. 한 13만 명 정도 되는 교인 아이 합쳐가지고 그런 교단인데 110개의 초등학교, 4개의 특수학교, 그리고 4개의 중고등학교 기관, 9개의 부속학교, 중고등학교, 그리고 1개의 중급 직업학교, 1개의 고급 직업학교. 고급 직업학교는 이제 간호사 그리고 초등교사 양성되는 이런 곳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기독교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학교, 가정, 교회 이 삼각관계가 정말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게 잘 되면요. 잘 되면 정말 멋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3시 6분인데요. 10분 남았다고요? 설마요? 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제가 여기서 실력이 나타나겠네요. 네덜란드 개혁교회 가정예배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는데요. 먼저 이게 지금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인 주방. 윤혜숙 사모가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상을 차립니다. 온 가족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식사 시간은 임경근 목사 가족의 예배 순서 중 하나입니다. 식사가 끝나면 식탁에서 바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별도로 시간을 내는 부담을 줄이고 습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 인도는 임경근 목사 담당.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는 성경을 읽어주고 자녀들은 경청합니다. 임 목사는 이 과정을 통해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향한 사랑과 또 그 헌신과 또 신앙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느끼고 또 그렇게 행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궁금한 게 생기자 바로 손을 들고 질문하는 셋째 예찬이. 가족들 간에 자연스러운 토론이 이뤄집니다. 중요한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질문에 또박또박 답하는 아이들. 서로 박수를 쳐주며 격려도 잊지 않습니다. 찬양으로 마음을 연 가족들은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엄마의 건강, 둘째 예솔이의 시험 합격 등 고민과 관심사를 나누며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이면 이제 얘기도 나눌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재밌는 일 이런 거 있었고, 그런 얘기 하니까 저는 좋아요. 임경근 목사는 1994년 네덜란드 유학 시절 개혁주의 교회 영향을 받아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 모이기가 쉽진 않지만 임 목사 가족은 매일 하루 3번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엔 큐티, 오후엔 성경 암송 등 가족만의 방법을 찾아 이젠 가족 모두 가정 예배가 생활의 일부가 됐습니다. 꾸준히 계속 드리겠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겠다. 그러니까 자주 드리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드리다 보면 내 아이한테 필요한 것, 나한테 필요한 것, 그때마다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분명히 좋은 방법을 알게 해주실 거고,
바쁜 일상 속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가정예배. 임 목사 가족은 예배를 통해 서로 이해하며 화합하고 있습니다. CTS 정희진입니다. 네, 어느 정도 분위기를 좀 확인하셨을 텐데요. 제가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때가 있었는데 이제 애들이 이제 그거 제가 안 하니까 자기들이 잠시 기다리라 그러더니 그거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만든 기타입니다. 식탁에서의 성경 읽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뭐 가족 종교 행사, 가정 예배라는 단어도 쓰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가족 경건이라고 불리는 이게 식사 시간에 이루어지고요. 아까 유해무 교수님은 식사 전에 이제 읽어준다고 그랬지만 전통적으로는 이제 식사 후에 하고요. 스코틀랜드 전통이 이제 식사 전에 하는 거고요. 하루에 아침, 저녁 이렇게 2번 합니다. 프랑스하고 네덜란드 전통이 이제 3번 하는 거고, 제가 이제 최근에 어디서 들었는데, 그 독일 저지대 북쪽으로 되게 경건한 그쪽에서는 6번을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6번 하냐? 제가 놀라서 물었더니 그게 아니고 이제 식사 전에 성경 한번 읽고, 식사 후에 성경 한번 읽고, 이제 그게 이제 2번으로 카운팅이 되니까 식사 시간마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식사 시간에 하다 보니까 장점이 뭐냐 하면요. 왜 안 넘어갈까요? 이제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육적인 양식을 먹을 때 영적인 양식을 먹는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니까 되게 이제 쉬운 겁니다. 이 사진은 이제 미국에 제가 탐방 갔을 때 홈스테이 하는 집에서 가정예배 하는 거를 제가 사진을 찍었고, 네덜란드에 있을 때는 사진 찍을 기회가 한 번도 없어가지고 제가 뭐 그런 사진을 지금 친구한테 하나 찍어 보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걸 이제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가정예배를 몇 시에 하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장소를 어디에 하느냐, 뭐 거실에서 할 거냐, 침실에서 할 거냐, 뭐 10시에 할 거냐, 새벽 뭐 5시에 할 거냐, 6시에 할 거냐, 이 사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도 없으니까 되게 곤란한데, 식사 시간에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밥 먹듯이 그냥 가정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습관화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일상. 그래서 밥 먹듯이 이렇게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이게 이제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되게 가까이 우리 일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가정예배를 아버지가 인도를 할 것을 권하는데, 아버지가 왕적인 그런 직분을 행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어머니가 만들지만 이 음식을 나눠주는 거는 아버지가 합니다. 좀 독특한데요.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돈을 벌어왔잖아요. 아버지가 가정의 왕으로 군림해서는 안 되지만 왕적인 직분은 맡은 거 맞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요리를 한 거를 아버지가 나눠줍니다. 감자도 나눠주고 고기도 나눠주고. 근데 이제 말 안 듣는 놈한테는 이제 고기 덩어리가 적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영적인 권위가 육적인 이런 치사한 방법 같지만 상당히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오후에 예를 들면 뭐 점심 때 말을 안 들었다 그러면 이제 야단도 맞지만 당장 불이익이 가는 겁니다. 감자가 하나를 적은 겁니다. 이런 어떤 아버지의 권위, 이게 단순히 육적인 권위뿐만 아니라 영적인 권위까지도 가정예배를 인도하면서 이제 그래서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아버지의 권위. 그러니까 아버지가 반드시 성경을 읽어줍니다. 물론 가끔씩 읽어라, 너도 읽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왜 안 보일까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적 직분인데요. 선지자는 여러분 알다시피 말씀을 전하는 직분입니다. 즉 페르미르라고 하는 화가가 지은 건데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고뇌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덜란드 화가죠. 아버지는 자녀들에 대한 영적인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교회에 다 맡겨놓고 목사님이 하시겠지, 전도사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이런 자녀들의 영적인 멸망을 고뇌한다면 매일 말씀을 먹이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설거지는 나중에 하고 일단은 대충 치우고 성경을 가져와서는 성경을 읽습니다. 뭐 한 장일 수도 있고 또는 한 패러그래프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하기 나름인 거죠.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가정예배를 인도한다는 것도 저는 가능하면 아버지가 인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하더라도 위임을 받아서 하고.
영적인 권위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크죠. 왜 목사가 예배를 인도합니까? 이 영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다른 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왜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왜 목사가 성찬을 집례하냐고요. 이 영적인 권위를 나타내듯이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것과 말씀을 읽는 거는 그런 어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설교는 하지 마라. 잔소리로 변할 가능성이 많다. 설교를 꼭 하려고 그러면 써서 해라. 네, 그렇게 말합니다. 뭐 써서 할 아버지 없겠죠. 매일 해야 되는데 1년에 연중 행사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가정예배 때 이제 아버지가 읽어주는 이야기 성경, 두라노 이야기 성경, 이게 이제 저희 집사람이 번역한 2009년도에 출판된 건데요. 되게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4세, 5세 정도면 되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글밥이고요. 신학생들이 읽어도 전혀 유치하지 않은 신학적인 구속사적인 관점이 들어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가 쓴 책인데 바깥에 별로 인기가 없더라고요. 되게 많이 팔린 책입니다. 10,000권 이상 팔린 책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란에는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 종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서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은 성경을 질문하기도 하고 아빠가 아이들에게 질문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아빠에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되게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곤란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아빠가 모르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 거고요. 목사님한테 물어볼게. 뭐 이러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진솔한 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요. 그 스코틀랜드 가정예배 모범에도요, 이 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면서 단순히 권위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행복한 대화가 있는 그런 가정예배. 그리고 찬송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복음송이나 또는 이제 찬송가를 하지만 여기는 시편 찬송이 있습니다. 시편 150편을 에다가 다 곡조를 붙여가지고요. 지금 400년 이상 불러오고 있습니다. 500년 정도 부른다고 해야 되겠네요. 저희 교회도 이거 불러보는데 되게 단순합니다. 멜로디가.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좇지 않으며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로디가 단순하니까 가사에 집중하게 돼요. 칼빈이 이걸 할 때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썼는데요. 칼빈은 음악을 뭐라고 말했냐면 괴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요? 너무 영향을 많이 주니까. 그래서 음악 멜로디에 영향을 조금 줄이고 가사를 드러나게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시편 찬송을 하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제사장의 일이고요. 아버지가 기도를 합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가정예배가 끝납니다. 습관이 중요하고요. 근데 이 나라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너무 바빠요. 점점 가정예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정예배가 줄어들면요. 신앙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연결됩니다. 아이를 적게 낳습니다. 네, 이게 이제 네덜란드도 이렇게 된 이유가 지금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잘 살게 되면서부터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이제 그때 가스가 발견이 돼가지고 네덜란드가 갑자기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이 태평한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그리고 안보에 있어서 이제 안정되는 상황으로 가면 갈수록 영적인 위기는 심각해집니다. 이게 이제 네덜란드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인터넷 이런 세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서요. 가정예배가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제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3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목사 가정이 가정예배를 실천해야 된다. 제가 손들어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해보겠습니다만은 대체로 이제 뭐 거의 한 5% 정도 손들더라고요. 목회 패러다임이 교회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건 뭐 설명할 게 좀 많긴 한데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떻게든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그 중심이 상당 부분 그쪽으로 가도록 훈련을 시키든지 어떻게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잘하시는 목사님들도 많더라고요. 이미 앞에 발표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가정이 튼튼해야 교회가 튼튼하고 교회가 튼튼해야 사회가 튼튼하고 사회가 튼튼하면 국가가 튼튼해진다. 뭐 이런 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라서요.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